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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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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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한 새생명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중직자분들이 이 시대의 참복음을 듣고 하나님 인도받는 복음의 1세대들이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도 잘 몰랐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힘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젊은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복음의 2세대들입니다. 진짜 그분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복음으로 기르려고 진짜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런 렘넌트들이 복음의 3세대들입니다. 이 복음의 3세대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영유아부 그런 아이들의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리고 앞으로 정말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될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망대를 우리들이 남겨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자꾸 금토일 시대 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어저께인가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삼성에서도 마지막 주 금요일은 쉰다.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K나 그런 회사들은 아예 금요일 날 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월화수목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월화수목만 다닙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뭘 하겠습니까? 진짜 그 2박 3일 그걸 알차게 보내겠다고 목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동남아시아나 어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죠. 예. 또 뭐 우리나라 저 먼데 바닷가에 2박 3일 막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 교회 내에
젊은 부부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토요일, 주일 이틀 쉬니까 이틀만 쉬어도 없는데 3일씩 쉬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요즘 뭐 절이나 여러 명상단체 그런 데서 마음 치유를 많이 해요. 절에서도요, 템플 스테이. 근데 템플 스테이 뭐 꼭 부처님께 절하러 가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 가면 건강한 절밥을 준대요. 근데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근데요, 몇 달치씩 밀려 있대요. 몇 달치씩. 몇만 원씩 하는 그 밥을 먹는데 몇 달치씩 밀려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밥을 안 해서 그런가요? 교회에서 밥을 하면 그렇게 올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오력, 천군 천사가 돕는 힘을 힘입어서요, 우리가 저들을 능가해야 돼요. 저 요즘 계속 뭐에 집중하냐? 금토일 시대.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아나고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함께 합심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또 시달리고 아프고 마음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또는 신앙적으로 힘을 잃으신 분들이 한 3일 정도만이라도 교회에 집중해서 같이 먹고 자고 훈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져야 되겠다. 치유사역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일단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나야 돼요.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살려야 그냥저냥 세월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 회복시키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다민족도 붙이시고 병든 자 진짜 우리 후대들도 붙이시거든요. 이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돼요. 이 시스템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이전도 하고 건축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에 하나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혹 가지 못해도 하나님 이곳에서 진짜 우리가 치유 사역,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사역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린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돼서 진짜 내 교회, 우리 교회, 진짜 병든 자를 치유하는, 후대를 어찌하든지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살리는, 그리고 다민족에게 복음 들어서 현지에 가서, 본국에 가서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훈련하는 그런 센터를 우리가 남겨야 돼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요일 금요일에도 있죠. 다민족 살리는, 병든 자 살리는 성전, 그죠? 또 렘넌트 살리는 성전. 우상문화, 템플 스테이가 우상문화 아닙니까? 템플 스테이가 진짜 명상운동이 우상운동 아닙니까? 그걸 꺾고 하나님 진짜 오히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리고 병든 몸을 치유하고 흑암이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 이런 성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민족 살리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참 복음과 전도로 살리는 성전을 주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에게 참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와 바울 같은 일꾼을 만나게 하옵소서. 언어권별로 중직자가 일어나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성전을 주옵소서. 성전에서 훈련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고국을 살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 살리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복음을 잃어버린 종교 메시지가 교회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정신병과 우울증과 시달림이 계속되고 저주와 재앙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사실을 누리는 언약 기도를 통해 모든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을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모든 영적 질병까지도 영원히 끝났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게 하셔서 만남을 통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문화 꺾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우상 신전을 통해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꺾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메이슨 전쟁을 통해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증인을 세우게 하옵소서. 성전을 통해 렘넌트를 일으키고 복음 문화를 회복할 렘넌트를 키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이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홀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왕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다. 다음 주에 볼 우리가 14장 24절부터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다메섹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요.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죠. 벨드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귀족 1000명을 데려다 놓고 뭐 했다?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푸는데 무슨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 거죠. 그리고 왕후들과 궁녀들과 음란한 잔치를 베풀고 또 누구에게 절하며 찬송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돌로 만든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들에게는 절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우상들에게는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예언이 성취돼서 다니엘 때 그렇게 성취되었다 그거죠. 오늘도 그 예언의 연장선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언이 바벨론 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바벨론 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왜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느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남유다에 쳐들어올 거다.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요, 그 일이. 그리고서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누가 먼저 칠 거다? 아수르가 와서 쳐버릴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거다. 그러나 아수르가 남유다는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누가 멸망시키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포로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바사가 일어나서 쳐버릴 것이다. 이제 그게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다시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앞으로 올 역사들을 누가 먼저 예언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고 계신데 그 예언대로 뭐 됐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대로 성취된다. 반드시 말씀은 뭐 된다? 네, 성취된다. 전쟁이 일어나길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나라가 망하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도 하나님 계획이면 일어나고 당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진짜 오직 복음 누리고 그 누린 복음,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땅끝을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누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깨달은 자들이 그렇다고 세계 선교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멸하게 하시고, 그래도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던 자들은 중요한 자리로 불러가서 이방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하고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뭐 돼요? 성취돼요.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든 말씀은 뭐 된다? 성취된다. 근데 그 말씀은 뭐 하시다? 말씀은 선하시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무릎 못 꿇어요.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요. 버팅기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교만하다?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교만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은 바벨론 왕처럼 완전히 꺾여버려요. 완전히 땅에 찍혀버려요. 진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됐어요? 옮겨졌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뭐예요? 이걸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이 영원한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걸 먹게 되면
너 또한 역사에 뭐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놔 준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바라던 대로 술술 풀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날아갈 듯이 좋고요. 진짜 흥분이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면, 그 누굽니까? 나폴레옹. 전 유럽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나폴레옹이 교만한 말 한마디를 남겼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 영어 사전 있잖아요. 두꺼운 단어들,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그 사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도 모른대요. 몰라서 없대요? 아니죠.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즉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그거예요. 내가 전능자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움직였다 하면 못 무너뜨릴 나라가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아수르그 왕이. 또 누가 그랬냐? 진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 향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이 도와서 우리가 가는 땅마다 우리가 정복을 못한 땅이 없다. 니네 신 웃기지 마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신상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복을 못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 여호와 버리고 나와라. 그러고서 떠들어댔었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교만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도 일부러 안 주시기도 해요. 필요한데, 좋은 건데 안 줘요. 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게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로 한다? 그럼 우상이잖아요.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뺏어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져요. 뭐 K-팝, 콘텐츠, 요즘은 무기도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좋대요. 방산, 코리아에 K자 붙으면 전 세계에서 요즘은 알아준대요. 우리나라 그렇게 야무지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낸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막 높아지고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는 좋은데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진짜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완전히 거지같이 다른 나라 원조로 간신히 먹고 살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10위권도 아닌 진짜 7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들의 피땀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교만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뭐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라고. 진짜 흑암 문화 꺾고 복음 문화 세우라고. 전 세계 곳곳에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나라를 복 주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선교하고 언제든지 복음의 망대를 세우던 나라들은 복을 받았어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더욱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우리가 받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진짜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랬어요. 지금 아직 바벨론의 포로도 안 됐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뭐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즉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는 어디에 노예였었죠? 이스라엘이? 요 바벨론 전에 노예였던 적이 있잖아요. 이집트.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뭐 했다? 출애굽하게 하셨죠. 근데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오직이 안 되고 세계복음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택해서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게? 그들을 언약의 땅, 누구 오실 땅? 예수님 오실 땅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포로에서 나오려면 잡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잡고 있는 자를 쳐야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뱀에게 잡힌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겁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요. 다른 이방 민족들, 같이 여기저기서 끌려왔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본 이웃들 중에 이방인들이, 나 당신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심지어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노비로 삼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땅으로 돌아온다.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 그죠?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들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가 어딨냐 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바벨론의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했던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니까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요. 나도 당신과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하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는 가서 다민족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본토로, 예수님 오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구나.
전도자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드디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즉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본토에 돌아온 그때에, 그날에 뭐해라?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날, 노래하라 이거예요. 무슨 노래를? 바벨론 왕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래해라 그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조롱의 노래예요. 조롱. 자,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식민지 삼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다 뺏어갔을 때 우리가 해방된 날 어땠어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죽이고 때리던 일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땠을까요? 한이 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겠죠. 왜? 원한이 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 갚아라, 복수하고 남을 놀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에는 누가 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노래가 담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게. 자, 보십시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죠? 바벨론 왕, 압제하던 자, 강포하던 자, 아주 그냥 흉악하게 사람을 때리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패하고 무너졌냐 이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규는 그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에스더가 왕한테 와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잖아요. 그때 왕이 뭐를 들어야 돼요? 왕 손에 있는 지팡이, 규를 딱 들면 살아남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예요. 자, 악인의 몽둥이, 바벨론 왕의 몽둥이가 뭐겠어요? 바벨론의 군대죠. 어마어마한 군대.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규가 뭐냐? 권력이죠. 권력. 이걸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 몽둥이를 즉 바벨론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왕이 더 이상 이제 명령하고 뭐 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거예요. 바벨론 왕이 남을 갖다가 강제로 잡고 그걸 그냥 때려가면서 끌고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누가 허락한 거예요? 아니,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오직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끌려온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잠시 권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뭐 하셨다? 꺾어버리셨다. 6절에 보면 왜 꺾으셨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치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어. 아니, 어느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우리가 통치할 먹고 살만 하고, 이 정도면 옷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계속 가. 계속. 남의 나라 사람들 또 잡아다가 또 군인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보내고. 욕심이 끝도 없고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를 만큼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아무도 바벨론의 세력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랬었는데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의 권력과 이거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온 땅이 어떻게 됐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 사람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왔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때죠. 일제시대가 끝이 나고 6.25 전쟁이 끝이 나고 우리가 지금 한 70년째 전쟁이 없죠.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를 하나님 꺾으시니까 지금 온 세계가 조용하고 평온하고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오죠.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예. 누가 꺾이니까? 바벨론 왕이 꺾이니까. 교만한 자가 엎어지니까 온 세상이 평안해졌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향나무와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네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무슨 향나무나 백향목이 노래해요?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근데 나무들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전쟁을 치르려면 전차, 마차, 그리고 배를 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니까 큰 배, 이걸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나무들을 전부 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어디 있냐? 레바논 땅에 있거든요. 향나무와 백향목과. 그래서 그걸 다 베서 전차를 만들고 그걸 베서 큰 배를 만들어서 군인을 싣고 쳐들어갔었는데 전쟁이 그쳐버리니까 향나무와 백향목도 노래했다. 비유예요, 비유. 향나무와 백향목처럼 전쟁에 결국 군인으로 끌려가고 여자들 그죠? 놀이객감으로 끌려가고 노동자들 또 끌려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힘없던 자들이 이제 아휴 이제 살만하네. 저놈의 바벨론 왕이 엎드러지니까 망하니까 아휴 이제 온 세상이 조용하고 살만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온 땅이에요. 반대로 9절,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아래의 수월, 땅 아래에 뭐가 있어요? 수월. 예전 사람들은 지옥이 요 땅 밑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래의 수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땅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 바벨론 왕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데 땅 아래 저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어디를 가든 시끄러워요. 바벨론 왕이 살아있을 때는 온 땅이 시끄럽더니 죽고 없어지니까 온 땅이 조용해졌어. 근데 이놈이 죽어서 지옥을 갔더니 이번엔 지옥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교만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 다툼이 있고
자꾸 내가 싸움에 휘말린다. 진짜 한번 생각하세요. 누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진짜 오늘도 십자가 붙으세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진짜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 평온하고, 어디를 가든 진짜 조용하고, 어디를 가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리는 자. 아니, 내가 없어져야 이렇게 되면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면 이거 진짜 불행한 거잖아요. 자, 왜 소동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어서 와라 이놈아 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서게 함으로. 자, 먼저 죽었던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막 움직여요. 야, 구경 가자. 지금 우리보다 맥갑절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놈이 왔대. 한번 구경 가자. 또 열방의 모든 나라 왕들이 저 지옥에 앉아 있다가 야, 구경 가자. 그 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어디 쌍판택이나 한번 보러 가자. 막 그냥 지옥에 먼저 간 영웅들과 열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놈은 가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그들이 다 모여서 뭐라 그래요? 다 너한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꼴 좋다 이놈아. 네 소문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너도 우리처럼 이제 끝났구나. 너도 이제 힘 빠지니까 야, 네 꼴이 우습다. 그죠? 바벨론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우러러봤어요. 모두가 감히 얼굴을 들고 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건 뭐든지 다 이루었어요. 진짜 기쁘고 진짜 내가 마음이 그냥 힘이 불뚝불뚝 일어나고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한번 꺾어버리시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지옥에 가서도 놀림거리가 됐어. 꼴 좋다 이놈아. 너도 우리처럼 됐지? 별거 없어. 죽고 나면 별거 없어. 그것도 모르고 까불었지? 우리도 그랬어 임마. 지금 지옥에 먼저 간 선배들이 지금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끔찍한 얘기도 있어요. 11절 너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구나. 너의 그 영화로움, 너의 면류관, 너의 목걸이, 너의 황금 지팡이, 너의 모든 것이 이 지옥으로 같이 떨어져 버렸구나. 심지어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 네가 그토록 이제 평안하게 놀고 즐기고 듣던 비파 소리마저도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뭐했다? 덮었다. 이게 뭐예요? 구더기가 왜 나와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시신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구더기가 다 뭐예요? 파먹어. 지렁이도 다 살을 분해해요. 이제 네 몸 썩어 없어진다 그거죠. 네 그 잘났던 그 몸, 뭐 황금으로 유향으로 목욕을 하던 그 몸 다 썩어 문드러진다. 벌레들이 와서 다 파먹는다. 그 얘기죠. 진짜 이래서요, 잘 살아도 100년이고요 못 살아도 100년이에요. 너무 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의 것까지 뺏어가면서 남 욕하면서
하지 마세요. 진짜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100년이에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선배들이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됐지? 야, 네 몸 봐. 그 좋은 양젖으로 목욕을 하고 유향으로 목욕을 하고 마사지에 안마에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진짜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내 집이 있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상 많이 받아봤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러럼을 받아봤자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비파 소리도 같이 떨어진다. 진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짜 내가 후대들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로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건 새벽별이요 그런 뜻이에요. 새벽 예배, 요즘은 해가 막 새벽 예배 시작도 전에 해가 떠 있지만요, 이 겨울철에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올라다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사단.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얘기라기보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빗대서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진짜 온 세계를 다 날아다닐 것 같았는데 땅에 어떻게 했다? 찍혀버렸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땅에 찍혀버렸다. 그 마귀에게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13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하나님 계신 그곳에 누구 자리를?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산 위에 내가 앉겠다. 쥐가 세상 임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가장 높으신 그분과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만을 심어주면 이렇게 교만의 극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풀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패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진짜 넘어지는 일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오늘 좀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자꾸 뭐가 막히고 꼬이시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되면 교만할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 저를 자꾸 막으시고 꼬이게 하셔서
저를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쉽게 빨리 풀리면 진짜 우리가 교만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건 다 되는 줄로 안 되니까요.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특히 전 세계를 호령하던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죠. 나폴레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유럽의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손을 댔냐? 러시아까지. 러시아를 점령한 나라는 없거든요. 러시아 내가 점령한다. 러시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알프스산을 넘어갔어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 그 높은 산을 뭡니까? 대포를 끌고 올라갔어요. 대포를 끌고. 눈 덮인 산을. 러시아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이미 러시아가 길목을 다 막아놨는데, 아이고, 뒤에 산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러시아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승기를 잡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가자. 이제 완전히 우리가 먹는다. 했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넓고, 러시아에 겨울이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 싸우다가 죽은 병사보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은 프랑스 병사가 더 많아서 결국은 제대로 싸워도 못 보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프랑스 왕이 아니라 황제, 유럽의 황제 자리에서 결국 퇴출돼서 섬에서 외롭게 죽고 말았죠. 누구도 그랬냐? 히틀러. 독일이 전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막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제패하게 하신다. 목사님들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막 가짜 설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완전히 독일 민족을 선동해서 전 유럽을 다. 근데 독일이 또 어디를 손대냐? 또 러시아를 손댔어. 그랬다가 결국은 독일도 무너지고 결국 히틀러는 자살해 죽었잖아요. 저 공산주의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진짜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암살해 죽이려고. 왜? 히틀러만 죽이면 온 세상이 못 되니까. 조용하고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을요 20몇 번을 시도했는데요. 살짝만 다치고요. 다 실패했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온 나라들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달겨들게 하셔서 결국 독일이 망하고 프랑스가 망하고 그랬던 거죠. 결국은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온 백성은 다 굶어 한 번 쏘면 그냥 몇백억, 몇천억씩 나가는 그거를 쏴대고 있어요. 온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그러나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무너뜨리실 거다. 진짜 우리가 북한에 있는 민족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근데 어떻게 됐냐?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그 사람이 맞냐? 야 진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이렇게 된 거냐? 그런 일을 당하고야 말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이집트에는 피라밋을 지었죠, 왕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시신을 황금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고 덮고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도 조선의 왕릉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왕들이 영광 중에 누워 있지만 19절, 오직 너는, 바벨론 왕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에 묻혔으나 시신이 다시 끄집어냄을 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썩어버린다 이거죠. 바깥에서 썩는다. 또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죽어서도 시신조차도 편히 묻히지 못한다, 그 얘기죠. 왜냐? 20절,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많은 이들을 죽이고 많은 이들을 무너뜨린 사람은 결국 저 왕들처럼 안장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왕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왕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대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자기가 교만하여 모든 것을 다 둘러엎은 자는 후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끊으신다. 우리가 14장 오늘 이 바벨론 왕의 멸망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때로는 복이다. 막히는 것도 때로는 복이다. 진짜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되면, 악한 자가 명예와 권력을 얻어버리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러나 그와 그의 후손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무 악행을 많이 해서요, 피해를 입었던 민족들이 한꺼번에 복수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읍이요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요, 바벨론 시민들이 대부분이 죽고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 왕이 한 짓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을 찾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오히려 영원한 작품,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인도 악한 때에 쓰임받다가 진짜 때가 되면 완전 무너진다. 우리가 욕할 것 없고 복수할 것 없다. 오히려 나 또한 절이 되지 아니할까. 나 또한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며 인도받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이길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가 완전히 무너져서 땅에서 꺾였고 저 음부에 완전히 비참하게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현실의 문제, 사람의 갈등으로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오늘 주님의 귀한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